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인과 고백이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언제나 알곡과 쭉정이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바른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믿음에 속아서 요사품에 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개념을 깊이 이해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처방을 붙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 상담을 요청했던 이들에게 처방하는 그 내용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의 처방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율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요? 했을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러면서 이제 열매 믿음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아주 중요한 믿음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요청해서 예수님이 처방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니고데모에게 처방해주는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사가 구원 상담한 기록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구원 상담한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거듭나는 것은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열매를 맺는 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처방한 이 쌍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결부된 요소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쌍믿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또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올 때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이로 시작했다가 청년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죠? 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더빙을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자, 청년, 관리. 부자, 청년,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관심사와 이 상담을 요청하는 질문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을 동일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죠?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이 부자 청년 관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좀 절박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내가 부자 청년 관리할게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래야지. 예, 이게 질문이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이 구도자죠, 구도자.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조금 들여다보면은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짜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고 관리잖아요. 요즘도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관리는요, 철밥통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이야 참 관리들이 이렇게 섬기는 청지기로서 이렇게 하지만은 이때 당시의 관리는요, 평민을 눈알로 봤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달려와서 무릎 꿇고 앉아서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이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청년이잖아요. 나처럼 나이가 들어가지고 숙성된 나이가 아니잖아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꿇어 앉아 얘기를 했다. 굉장히 경건한 모습이죠. 예, 경건한 모습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 20절부터 보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네, 이것은요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그러니까 계명에 대해서 흠이 없을 정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종교 생활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부인을 하지 않아요. 야, 거짓말하지 마, 너 그렇게 살지 않아서 엉망이야. 그 얘기에 대해서 부정을 하질 않아요. 그래, 맞아, 내가 그거 알아, 너 그런 줄 알아.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전체 부족한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뭔가요? 네 가진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싫어해요. 난리 났네, 이거 망하게 생겼네. 이거 되게 싫어해요. 이 본문 싫어해요. 그래서 이 부분 읽다가 대충 읽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딱 붙드는 구절이 뭐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어도 아니고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러고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나가리 대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야, 하나님하고 재물은 같이 섬길 수 없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같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재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잘 해가지고 이 재물을 더 불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계셨고 그 내담자의 영적 처지에 맞춰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 관리의 주인은 재물이었고 그는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 휘둘림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는 스스로 자신은 부자라고 뽐내며 살고 있었지만 폭군 재물에 의해 그의 영혼을 난도질 당하고 있었어요. 마치 인생 내면은 삭개오와 비슷한 공허함과 무의미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자기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 재물이 많아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재물이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완전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재물이 많아지면 이게 내 인생의 깃발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우러러 볼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재물을 신뢰하다 보니까 도구인 재물이 우상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군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재물은 나를 속이고 있어요. 자, 이번에 가장 가슴 아픈 뉴스가 요 근래 뭡니까? 아들이 잤는데 마트에서 번개탄 사다가 피워놨어요. 왜? 자면서도 가스 맞아서 건강해지라고 한 게 아니라 죽어버려라. 이런 폐륜적 존재,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문제는 뭡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주식으로 수백억을 탕진해버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딸은 시집가면 그래도 괜찮을 거다. 아들아, 너하고 나하고 죽자. 그랬는데 왜 자기들은 안 죽고 숨어 있었는지, 그게 이제 미스테리예요. 그게 바로 재물이에요. 요 근래에 들어서 현재현 회장 아시죠? 동양그룹. 그 사람의 그 재물의 행포에 밀려서 결국 그 종금에 예금해놨던 사람들을 전부 깡통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추운 날 데모하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재물이 모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폭군 재물에 의해서 인생이 침몰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잘 살던데요, 그 사람은 그 재물 의지하다가 자기 위치를 몰라요. 내가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아야 될 자기 자신을 몰라요. 황제로만 알고 있다가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 이 사실을 가장 잘 느끼고 있었느냐? 삭개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삭개오라는 그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느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한 부자 청년 관리와 삭개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누가복음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삭개오도 부자고 관리예요.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이분도 자기가 재물을 주인을 삼고 살았는데 결국 그 재물의 행포에 자기 영혼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형제 친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재물의 그 횡포 앞에 난도질 당한 그 인생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죠.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 여리고성으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키가 작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가시는 방향을 따라서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다가 멈추시더니 삭개오야,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나를 어떻게 아시지? 내려오너라. 내려왔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해야겠구나. 우리 고향 말로 오메 좋은 거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이제 갔죠. 그리고 예수님 모시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 고백을 해요.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 관리의 이런 그 액션하고 누가복음 19장의 부자 세리장 삭개오의 결단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가라는 저자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바로 이거예요. 부자 청년 관리야, 내가 너 그 경건의 모양도 봤어. 계명을 지키는 것도 봤어.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뭔데요? 너의 주인은 재물이구나.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인 바꿔야 된다. 주인 바꿔야 된다. 주인 바꿔야 된다. 주인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주인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시고 누가복음 19장에 와서 삭개오가 똑같은 갈증을 가지고 왔던 그들에게 삭개오가 제가 주인 바꾸겠습니다. 그 행동, 내가 주인 바꾸는 것은 열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요, 율법 아래서 죄 덩어리로서 마귀의 노예로 저주의 늪속에 빠져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자범죄로 죄덩어리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의 덩어리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전 존재가 절망입니다. 그 사람이 계명 좀 지켰어요. 죄덩어리가 계명을 지켰어요. 얼마나 지켰을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야, no. 율법 아래 죄와 저주의 늪 속에서 본질상 인간의 절대적 절망의 한계를 절망하고 이 문제를 푸는 것은 행위로도 철학으로도 종교생활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 예수님 속으로 이 전 존재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말장난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이제는 나의 주인은 나도 아닙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누가복음 18장 23절과 마태복음 19장 22절과 마가복음 10장 22절과 같이 이 부자 청년 관리와 같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거 어떻게 예수 믿겠냐, 그래서 근심하며 가니라. 오메 죽겠네, 그래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갈 수도 있어요. 이 복음 앞에 그러니까 보세요. 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외아들을 구세 속죄 제물로 내가 내주었다. 예수님 그래요. 난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네가 유일하게 살 길은 존재적 절망과 한계를 알고 십자가 붙들어라. 십자가 복음 안으로 뛰어들어오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종교놀이가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줘요. 주인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본문 28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8장 29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몇 벌을 받아요?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나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요. 나를 위해서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니까 아이고 여러 배 받아야 되니까 드려야 되겠다, 이거 아닙니다. 주인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야,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다 사라진 거 아닌가? 그건 저축에도 죄가 되는가? 아니요, 저축도 성경적이에요. 왜요? 근거, 요셉의 7년 동안 저축을 하고 그 7년 저축은요 7년 6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부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에다가 통장에 있는 거 전부 헌금하고 오직 나 주님입니다, 이래도 괜찮긴 하시겠지만은 굳이 이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재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재물만 보고 그것을 오히려 의지하는 우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건 누구 거요? 이런 신령한 말을 하실란가? 아멘입니까? 여보세요, 다 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비한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음으로써 나는 좀 손발이 맞아야 도둑도 그래 나온다던데, 죽음으로써, 버림으로써, 낮아짐으로, 비움으로써,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사르밧 과부가요 3년 6개월 동안에 6년이 되니까 쳐다보는 것이 양식 그릇이에요. 근데 양식 그릇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가 또 숨 넘어가려고 하면은 조금의 목구멍을 풀칠하고 또 견디다가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 남는 음식 재료밖에 없죠. 그때 자기 인생을 내려놓죠. 그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라. 그리고 그 후에 먹어. 그랬더니 끊을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라바 가보가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게 딱 뭐냐면, 우리 고향 말로 하면 그래요. 오메오메. 양식한테 내 생명 달린 줄 알았더니만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 버렸구만. 아멘이죠. 저도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나가래 돼가지고 13평 아파트에서 한 달 동안 사례비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딱 결론이 그거예요. 야, 내 인생의 모든 건 그분에게 달려있구나. 여러분, 지금 직장에 없어요. 그래도 지금 다 오늘 아침 먹고 나오셨죠? 여러분, 이게요 신비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월급 탄 것 근으로 딱 계산해 보면 이거 자식 내올 때까지는 이게 안 돼. 그래도 자식 잘 오고 잘 살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그 은혜예요. 아멘. 예수로 나의 주인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요, 주인이 완전히 바뀐 상태는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11조가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10의 9는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이 아니야. 그 10의 1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고 10의 9를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아, 저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로 나의 주인 삼고, 아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아멘.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주여.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아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기쁨 누림으로, 아멘. 사랑의 은장이 찬란하니 세상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돈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희노애락, 오용, 칠정인 같은 것들이 돈을 인해서 발생합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돈을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인생을 살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돈을 부리는 도구로 삼느냐,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재물이 주인입니다. 중간지대에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둘을 함께 섬기는 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계명을 아무리 지킨다 한들 그 믿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깃발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막이요, 자신의 건강을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이렇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렇게 돈을 의지하고 사랑하다 보니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신이 되어서 돈의 행포가 심해지게 되고, 돈은 인간을 지배하는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의 힘 앞에 국가도 무릎을 꿇고 돈의 위세 앞에 법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돈의 행포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돈이 웃으라면 웃고 돈이 울라고 하면 웁니다. 바로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재물에 충성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행복이 아니라 돈의 행포 앞에 만신창이가 되어져 가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뭘 말합니까? 너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 원하니 주인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네 인생의 주인이 너였다면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너를 연주하고 그래서 너를 만들어 갔다면, 그 현실이 오늘의 처지라면 CEO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연주자를 바꾸라고 말합니다. 주군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주군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 욕망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예수를 구주 삼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주인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분 속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 같지만 얻게 될 것이고, 비우는 것 같지만 채워질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프로그램에 나를 송두리째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연주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믿음은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철학으로, 종교로도 안 되었던 모든 문제, 십자가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내가 죽어져 버려야 될 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것이고, 복음 안에 내가 살아날 것이고, 그분의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멋지게 연주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자가 될 것입니다. 주여, 주인 바꾸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밖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뜨거운 기도를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생이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이라도 그분이 주인 되면 책임질 것입니다. 만신창이 된 몸이라도 그분을 CEO로, 군주로 모시면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정직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